이전에는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웬만하면 재개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광고 시간 때도 우리 조합원인 성도들 또 아니 조합원 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피해를 끼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제는 조합장이 강경하게 계속해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강단에서도 당연하게 이제 조합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예화로 들어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진전에 있기 때문에 혹이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강제철거가 들어왔어요. 교육관으로 먼저 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교육관이 지금 이 사구역 재개발 지역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남아 있는 부분들 한 19가정,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19개, 그리고 이제 거의 합의가 막바지 되고 있는 게 한 10개도 채 안 돼요. 이제 현금 청산자든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이제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 정도 남은 거죠. 우리 교육관을 포함해서. 근데 본당도 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화면을 보다가 오늘 이제 낮에 지나는데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가는 거죠. 저 문을 옆에, 우리 본당 옆에 주차장 문을 열고 계속 지나가길래 어디 지역이 뭐 이렇게 또 합의가 돼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저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도 지나갔어요. 지난번에 그 개고장을 보내주고 가신 분도 얼핏 그 옆에 있던 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민하니까 이 기억 속에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한 20분 지나고 그 교육관 앞쪽으로 보니까 한 100여 명 가량이 이제 교육관 앞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때 딱 이제 예배 준비, 주일 준비를 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부목사님에게 장로님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막 뛰어 내려가서 식당에 계시는 릴레이 기도자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육관 설명도 없이 교육관 하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교육관에 지금 철거 들어왔다 하고 저는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너무 이제 불안해 있으니까, 사실 불안할 일도 아닌데 불안해 있으니까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불안해 있는 표정을 보고 걱정이 돼서 자기가 치마가 입고 있으니까 빨리 바지를 갈아입고 저를 돕겠다고 그걸 또 뛰어왔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이 빨리 안 오시더라고요. 길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 길을 아니까 저는 진짜 딱 보자마자 뛰어가서 이 우리 교육관 문이 헐거우니까 그냥 금방 땄더라고요. 금방 따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제는 절대로 불법으로 철거하거나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본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관이 문을 정당하게 열쇠 수리공한테 의뢰를 해서 그 열쇠 수리공이 문을 열고, 그리고 집행관이 다 확인한 다음에 물건들을 다 확인하고, 이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용역한테 이제 물건들을 철거하십시오, 뭐 빼내십시오, 이런 과정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교육관 문이 또 금방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이중장치를 하나 더 걸었는데 사실 그것도 뭐 금방이죠. 의미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집행관이 1층 교육관에 이제 있어갖고 한 5명 정도 집행관이, 이 법 관련 집행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무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신기하게 제 입에서 정당한 보상도 없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법적인 부분인데요. 이 법적인 판례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용 재결이라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법으로 해당돼서 우리 교회가 수용 재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점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 수용되었다라는 재개발법이 있지만 이 재개발법을 떠나서 이 재개발 지역에서는 뭐가 우선이냐면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이게 재밌는 게 협의가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던 심지어 상가에 있는 교회는 철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170일 넘게 농성을 했어요.
막 이 건설을 하지 말라, 재개발 막아달라, 교회 정당한 보상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180일 동안 미뤘으니까 얼마나 막대한 손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뭐 손실 비용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180일이 다 철거가 된 이후에도 협의가 법 위에 있어서 협의로 다 손해배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당하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협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협의가 우선이에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법이라는 거죠. 근데 더더욱 일반인도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 재개발법 테두리에서는 조합은 강제 철거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테고, 근데 조합장은 제대로 된 합의를 2015년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고, 조합장이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건 우리 문제지, 조합이 당연히 우리에게 합의하는 건 우선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우선적인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교회가 뭐 누구 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뭐 중간에 어떤 불확실가 있었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지금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당시 하지도 않아놓고 직무유기를 해놓고 교회에다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핑계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합장의 주머니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왜냐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수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조합원들의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합의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합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관리처분 취소에 가게 되게 만든 것은 제대로 된 합의를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올해 처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5억을 찬조해 줄 테니까 나가라, 아니면 5억 찬조해 줄 테니까 건물 줘라, 뭐 2층, 1층 파주겠다. 그거는 그냥 원래 다 땅을 파야 돼요. 여기는 다 2층, 지하 2층, 3층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토목공사를, 기초공사를 해줄까요?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땅만 패줄 거예요. 뻔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5억을 주고 합의를 보라는 조합장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 들었습니다. 자기가 주머니를 다른 거 찬 거 있으면 자기가 장을 짓겠대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조합장이 돈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하는 문제죠. 그냥 합리적인 의심일 뿐인 것이죠. 근데 본인 입으로 지금 3번이나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과연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잘 활용하고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비상 연락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랐지만 막 택시를 타고 오시고, 근데 분명히 80살 되신 70세 넘으신 이 노인 우리 권사님이 이 본당부터 뛰어온다는 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이 더위에 어려움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벌써 흥분해갖고 교회를 감히 그러냐면서, 또 하필은 용역이 한 명이 딱 이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과연 어떤 뜻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제가 남기고 있는 SNS에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글을 남겼어요. 뭐 이런 과정들을 다 말하면서 이런 얘기로 결론냈어요. 저에게 미친 목사라고 해도 좋다. 저에게 정신 나간 목사라고 말해도 좋다. 그런데 내 입에서 그 철거하는 이 집행관하고 이 조합장 앞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쇼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뿐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참 은혜를 받았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교육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저 바깥에서 어떻게 그 길을 뚫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새끼를 찾으셨나 봐요. 막 길을 하고 저기 건너서 오시는데 한 분 한 분 오는데 제가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주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 앞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이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막 울컥해서 어떻게 이거를 자제할까 막 가슴을 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가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0점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야기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부족하다.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12명이 제자면 부족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70명도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5,000명도 따르고 4,000명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죠. 기드온의 용사도 그 수많은 32,000명 중에 몇 명만 뽑혔습니까? 300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5,000명을 먹였던 도시락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5병이어밖에 없었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의 축사와 예수님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부족함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0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싶어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0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쉽냐면 부족한 것은 일정한 기준에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채우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써든 채우면 되죠. 근데 0점은 뭘까요? 부족한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지만 0점은 아예 기준에서 탈락된 상태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0점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0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빵점짜리야. 물론 가끔 빵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0점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겸손해도 나는 조금 부족합니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지 0점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 아무것도 없는 자격, 그 0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0점인 상태예요. 법이 참 오묘해서 이 편도 되지 못하고 저 편도 되지 못해요. 오늘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보셨지만 경찰관이 왔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도 되지도 못하고 저 편도 되지 못해요. 이 편이 되면 저 법에 걸리고 이 편이 되면 저쪽 법에 걸리고, 그러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우리는 0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은 이 부족한 상태, 아니 0점인 상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게 우리가 막 뭐가 있어서,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빵점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는 부족이라고 하라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천주교예요. 공로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설명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0점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즉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없는 것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빵점, 0점인 상태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0점인데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내 것을 자만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올 한 해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에서 잣대를 갖다 댈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들이, 단어들이 주어질 때마다 저에 대해서 정말 더 뼈를 깎는 이 시간으로 1년을 생각하고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거룩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한시도 딴 곳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귀한 시간을 제가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셨다고 우리 집에 애도 없는데 웃으면서.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감사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가? 누구 목회자가? 제가 지금 친한 친구인 목회자 한 분은 5천 명의 교회 담임 목사님 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뭐 사역하고 담임 목사로 가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있고, 뭐 저랑 목사 연수 차는 나름이지만 친구 같은 분들이 뭐 부산에서도 막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5천 명이 되면,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잘하고 계시고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 판단에 그런 거예요. 5천 명을 다 한 대로 묶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120명, 130명인데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교만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막 성도님들은 사랑해 주시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축복하고 섬기는 건 정말 우리 한국교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를 잘못 누렸던 목회자들이 문제였던 거죠. 이래도 좋습니다. 그냥 저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아도 이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설교하고 잘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에게, 또 저에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와닿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는 없는 분들, 우리는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해왔던 업적도 있고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게 왔다라고 하는 또 괴로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지 마세요.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만 떠나지 마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제가 다른 건 장담 못해도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을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인데 누가 있다라고요? 누가 뭔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누가 뭔가 잘났다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0점짜리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0점짜리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보시면 아브람과 사라의 자식 농사는 몇 점입니까? 우리 과거로 따지면 0점짜리입니다. 남편이 100세가 다 되도록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인의 첩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생이 적이 되는, 아니 대대로 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라는 스스로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냐면 창세기 18장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자기 자신이 나이 많아 늙은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학적 근거들도 완전히 제로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상황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사라 스스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본인은 나는 0점짜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탈락된 인생입니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노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확대되는 단어로 느껴지지만 그 단어가 확대되는 단어가 아니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남편이나 모든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더 확대되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즐거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코미디, 농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웃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하셨는데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빵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인 이삭은 괜찮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도 역시 빵점짜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과정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인을 보내서 어떤 역할들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리브가가 뭔가 대단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여인조차도 삶의 인생에서 빵점짜리였습니다. 그 성경에서 2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여기 보시면 임신하지 않게 아니라 못함으로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리브가 역시, 이삭 역시 임신을 못했어요. 과거에 정말 다복한 가정이 복이라고 말했던 이 시대, 아니 우리 한국 사회만 한 30-40년 전만 해도 아이가 3-4 이상 낳았던, 아마 우리 장로님 정도 한 70세 우리 박정희 사님 연세 때 되면 적어도 5남매, 6남매, 7남매가 돼야 다복하다, 유복하다, 복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가정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방법이라도 있죠. 첩이라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고 했는데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기도했더니 그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그자가 누굴까요? 리브가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며 이삭의 역할을, 즉 남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한 40-50년 한국 사회만 해도 아이를 못 가지면 누구 문제였습니까? 100% 여자 문제예요. 다. 그 소박을 준다고 하죠. 근데 이 본문이 벌써 4000년 전 말씀인데도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남편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식인 야곱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야곱의 부인은 심지어 4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촌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삼촌은 첫째 딸을 먼저 결혼시켜 보내겠다는 결심으로 이 야곱에게 레아를 밤사이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결혼했는데 레아는 그냥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닫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눈여겨보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기를 갖도록 막 역사하셨어요. 근데 레아는 자녀가 없었어요. 편애를 원체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 편애가 누구한테도 갑니까? 요셉에게도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자녀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2 지파가 돼요. 사실은 12아들 중에 있는데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사실은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를 치면 몇 지파일까요? 13개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해서 빼버려서 이 지파는 지파 속에 개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2 지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낳기 전에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종을 또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0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이 태를 여시는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까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0점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결국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때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0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빵점이고 아니 자격 미달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0점일 때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없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밤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간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복 받을 때이고 정말 귀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복 받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를 만나고 목회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복 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그리고 함께 짊어져 가봅시다. 그리고 오늘 느꼈던 이런 감정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주일만 나오는 성도들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무거운 짐 짓지 마세요. 제가 서론에 또 조합 관련된 얘기하고 또 건축 관련된 얘기하고 오늘 강제철거 들어왔는데 뭐 내가 있느니 없느니 누가 그런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어떤 사람이 왔느니 안 왔느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도 안 하시지만 그러나 혹시나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오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저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절대로, 그리고 저 애 많이 쓰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